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우리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절이 우리 기독교 절기에서 성탄절과 함께 가장 중요한 시간들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부활절이면 뭐가 떠오르세요? 계란. 정답입니다. 부활절 이제 상징을 계란으로 하고 있고 우리 앞에 그림도 보면 막 장식된 우리 계란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왜 하필 이 달걀 계란을 나눠줄까? 아무런 생명이 없어 보이는 이런 돌멩이 같은 이 껍질을 깨고 실제 돌이잖아요. 석회질로 된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이제 태어나는 것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부활을 이제 떠올리게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 깊은 의미에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계란이 아까 돌멩이 같다고 했잖아요. 돌멩이 같은 이 계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무덤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시신을 이렇게 안치했던 이 무덤에 앞에 이렇게 그림에 보이죠? 동그란 돌이 있는데 우리 사람보다 커요. 2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바위로 이렇게 돌문을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무덤을 상징하는 그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할 만한 것이 이 계란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이면 이렇게 계란을 나눠주는 풍습이 생겨났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한 전제 조건은 죽음이잖아요. 예수님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을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이유는 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대신 그분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대신 용서해 주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그분의 죽으심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분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죽음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성경에 사흘 만이라고 하잖아요. 사흘 만에라는 단어 잘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 사흘이 4일이 아니고 3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무덤에서 나오신 것을 부활절에 기념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그것은 우리 때문이고 예수님의 부활 그 또한 우리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시며 자신의 손과 발에 못자국까지 이렇게 내어주시며 만져보라고도 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 두 눈으로 보고 만져보면서 그분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활의 증인들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도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능력을 주셨다는 그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여겨지고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내가 죽으면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모두 믿고 계시죠? 오늘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함께 우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부활에 관한 우리의 시선이 열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요 곧 우리도 또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단 논법 아시죠? A는 B다, B는 C다. 그렇기 때문에 C도 A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람이 죽고 부활했어요. 사람인 우리들은 어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같은 사람인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사실 이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이기도 해요. 그분이 신의 형상, 우리 만져지지 않는 어떤 신적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그리고 부활하셨다면, 아니 뭐 신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능력을 좀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신이니까 뭐 가능하지 이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심지어 무리를 걸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저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100%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마리아를 통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어린 시절을 똑같이 보내시고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숨을 쉬며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그분이 사람과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네. 인류 역사상 스스로 부활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성경에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 그 일들은 몇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소생시키시는 장면, 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장면 있었지만 이것은 스스로가 부활의 능력을 지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지 스스로 부활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신 장면은 그분 자신이 갖고 계신 부활의 능력으로 스스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적이었던 거죠. 물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평소에 일으키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제자들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는 육신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그럼 나도 부활할 수 있는 거야? 우리도 부활 가능? 이걸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따르는 우리들 모두에게 그분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부활을 소망하고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 우리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영원한 삶을 우리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은 첫 사람이었던 아담,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범죄한 그 아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영적인 죽음을 또 육체의 죽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담으로 인해서 하와로 인해서 모든 인생이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또한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부활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길, 다른 믿음, 다른 방식으로는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의학 기술로도요, 좋은 식단, 식이요법으로도요, 어떤 돌을 닦거나 수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행위로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진 못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스스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적도 없고 부활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창조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 그분이 장차 나의 영혼을 건져주실 구원자가 되시리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 의아함을 갖기도 해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지불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인터넷에 너 천국 클럽 가입할래? 이렇게 광고 글이 올라왔을 때 회비 100만 원만 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입하겠죠. 그 실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아니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면 뭐 100만 원이 문제겠어요. 10억도 1000억도 준비해서 있는 대로 다 쏟아서 낼 것입니다. 너도 나도 대출 받아서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할 것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지불할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불할 것이 없기 때문에 값싼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분의 피값으로 그들의 목숨으로 우리에게 대신 지불해 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고백,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 고백이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때는 그분이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은 부활한 뒤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올 때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드려질 그때에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새 몸을 입고 또 부활한 우리들이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우리 소망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돈과 명예, 멋진 차를 타고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의 성공과 같은 것들은 사실 한시적이고도 유한한 거예요.
요즘 어린 이제 초등학생 친구들 핸드폰이 아직 없는 친구들 이렇게 물어보면 뭐 아이폰 갖고 싶다, 무슨 스마트폰 이 기종을 갖고 싶다, 막 없으면 막 울고 불고 떼쓰고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멋진 기기들도 장비들도 내가 처음에 가질 때 샀을 때 잠깐은 기쁘지만 1년, 2년 지나고 나면은 또 다른 기계로 바꾸고 이제 그것이 노후화되면 또 별 감흥이 없는 것이죠. 이 땅의 것들은 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육신의 건강, 내 외적인 아름다움, 나의 재력, 내 성적, 이 땅에서 내가 자랑거리들 모두 들의 풀과 꽃처럼 시들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영혼을 향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죽고 썩어져도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의 돈도 가져갈 수 없어요. 또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성적표도 가져갈 수 없어요. 성경은 다만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만 영원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누리던 것들 다 잃어버릴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것, 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영혼을 향한 소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하며 이 부활의 아침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을 소망하며 또 그분 앞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부활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에게도 부활을 주신 기쁨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게 될 것, 그것을 기쁨으로 선포하고 승리의 선언을 우리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우리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별거 아니에요. 다 지나가 버릴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다만 우리가 간직할 것,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분을 향한 소망을 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바라보며 우리도 또한 영원한 생명에 우리 참여할 것을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 사랑하며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